옛적의 선지자들은요,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들은 환상 중에 보고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됨을 기뻐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셨던 복음의 말씀은 그 옛적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스가랴 선지서는요, 12소 선지서 중에 가장 분량이 큰 선지서 말씀입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져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바로 앞에 성경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은요, 스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요,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은 여러분 아마 굉장히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뭐였죠? 사가랴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스가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지만 사실은 같은 이름인 거예요. 사가랴가 스가랴인 건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주전 520년부터 518년 사이, 그러니까 약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데, 그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선지자 학개와 함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했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와 함께 협력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학개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였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해 8째 달 처음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학개 선지자의 말이 그친 다음에 학개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3달하고 22일인가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학개의 말이 그친 다음에는 그 뒤를 이어서 11째 달 24일부터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까지, 그러니까 518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 스가랴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들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스가랴가 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늘의 보좌에서 이렇게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일어서시는 것, 서 계시는 거예요. 일어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일어서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막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두 가지의 특징을 추려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스가랴 1장 17절부터 6장 15절까지 환상이요 8가지가 나와요.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서가 학개와 더불어서 성전 재건에 관하여 말씀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전 재건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더 독특한 특징들이 되는데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스가랴는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여러 음성으로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에 나오는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림을 상징하게 되어지고, 이 환상들은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임할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그리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스가랴서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들이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관련한 메시아의 말씀들이 스가랴서에 여러분이 아주 친숙한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종말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두 번째는 메시아이신 메시아의 그 고난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는요. 그래서 이와 같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리고 스가랴 11장 12절에는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러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용한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어떤 배경에서 임하냐면은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짓다가 포기한 그 세월이 한 10년 정도 된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폐허 속에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된 시기는 학개와 같은 때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다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의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고향 땅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귀환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법으로 명령을 내려서 혹시 옛날에 그 무너진 그 성들을 너희 힘으로 재건하고 거기서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또 법으로 공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요 약 5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귀환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세워서 옛적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많은 성읍들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지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월이 10년이 돌아오고 나서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벽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읍이요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여전히 성전은 폐허더비 위에 있었고, 여전히 돌아왔지만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될 성벽이 없는, 사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 동네 근처에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하는 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지금 과거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가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 공사가 끝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있었고 또 그 둔촌주공 안에 사시는 분들이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안에 또 추억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7년이 걸렸거든요.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 그 안에 사시던 성도님들이 다 이사를 나가고 원래 있던 그 낡은 아파트를 부시고 터를 닫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서로 막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또 막 싸우고 이런 거를 교회에서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세월이요 7년이었어요. 이게 되냐 마냐. 그래서 막 저 아파트 단지가 작년에도 8시 뉴스에 나오고 7년 전에도 8시 뉴스에 나오고
올해도 8시 뉴스에 나오고. 왜요? 우리 동네 아니고 저 타지에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이요, 지나다니면서 이거 보잖아요. 아, 이게 그 유명한 둔촌주공 아파트냐고 해요. 제가 지난주 2주 동안 우리 노예일로 총회 이제 일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수서역에서 픽업해가지고 이제 오는 일을 한 2번 했었어요. 노예일 때문에. 우리 교회 앞을 이제 그 둔촌대로 앞을 딱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분들이 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야, 여기가 유명한 둔촌주공 아파트예요? 묻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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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저기가 아무튼 뭐 좋은 일로 유명해진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만큼 힘든 시절이 많았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아무튼 이제 올해 12월에 공사가 끝나고 입주를 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역적으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고생이 좀 끝나고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전도의 문을 또 활짝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그 새로 아파트에 입주해서 들어갈 또 우리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대에도요, 자 이제 신도시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개발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재건축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유가 있고 나라에서 법령으로 이게 받쳐주고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해도요, 요거 12,000세대 하는데 7년 넘게 걸렸어요. 사실은 뭐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시간만 7년이지 그 전까지 무슨 조합 만들고 해가지고 하면은 10년도 훌쩍 넘을 거예요. 그쵸, 장로님? 되게 오랜 세월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교산에 지금 뭐 하남의 그 3기 신도시 이제 발표 난 지가 그것도 7년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 거기 사시는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야 올해 봄에서야 비로소 사시는 분들이 거기 이제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올해부터 있던 거 밀고요, 터 닦기 시작해요. 그러면 공사하고 하면은 저기도 한 10년 이상,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7년 걸렸는데 앞으로 그 정도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몰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꿈을 안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또 고백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오자마자 당장 예루살렘을 재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세월이 조금 넘게 흘렀어요, 돌아온 지. 근데 아직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이 여전히요, 돌아온 사람들 역시도 페르시아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더욱이 최근 몇 년 동안은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수입이 팍 줄어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팍팍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위기가 또 찾아온다면은 여러 개가 아니라 아마 한 개만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하신 은혜와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때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갈 거라고 예언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금이 환영은 아니지만 아무튼 원래 살던 데 있던 거, 남의 나라지만 뭐 그 나라에 있던 거 다 포기하고 짐 몇 개 가지고 개나리 보침 몇 개 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돌아온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10년이 흘렀는데 지금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힘들겠어요. 상심되겠어요. 게다가 지금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가뭄 때문에 먹고 살 것도 없고, 과연 이렇게 돌아온 게 잘한 일인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정말 다시금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인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인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거를 폐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폐허. 사실 진짜 실질적으로 삶이 폐허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참 어려울 거예요. 의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질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다시 나를 번성케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고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잘 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러기 쉽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가면은 야, 내가 이렇게 잘한 거는 내 삶이 잘 풀리고 내가 강건하고 건강한 거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야. 내가 수고해서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기 쉬운 게 우리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약속 믿기가. 근데 잘 풀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폐허 가운데 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무너진 약속은 있지만 여전히 뭔가 이게 좀 약속이 실현된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여기 이제 돌아와서는 내 삶이 뭔가 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바벨론 여기저기 살 때보다 더 힘든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 다시금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너진 그 인생의 더미 위에 하나님이 옛적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스럽게 영광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것이 16절과 17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런 폐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모든 것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폐허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요, 무너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환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이 나오고 그 환상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다 차용되어져서 종말에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뭐 환상들,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이나 환상들을 보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들을 보고 이게 과연 뭘까, 오늘날 뭘까라고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환상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지금 현실의 폐허와 실패와 낙심과 또 저주 아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종말의 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시금 아름답게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환상이 필요한 거예요.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실패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1장 7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8번째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을 보세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어요.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땅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모습이 어때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냥 보면 야, 이제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하는 이 아름다운 꽃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봄마다 보는 것 같아요. 이 요맘때마다 제가 그때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 꽃 이름 뭡니까 물어보는데 항상 뭐라고 말씀하니까 항상 까먹어요. 이게 철쭉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진분홍색이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봄이구나 라는 생각 하잖아요, 권사님. 그쵸? 지금 2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18일이잖아요. 아직 봄 아니거든요. 물론 입추는 지났어요. 지난주에
입추는 지지난주인가 입추는 지났지만 아직 겨울이에요. 아직 뭐 꽃 피고 봄이 오려면은 한참 남았어요. 3월도 지나고 4월이 돼야 됩니다. 부활절 지나야지 진짜 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강단에 이렇게 진분홍색 꽃이 활짝 핀 나무가 두 그루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누구나 다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예쁘다, 이제 봄이 오나 보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오늘 환상에 나오는 화석류 나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에 서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화석류 나무가 뭐냐면요, 이런 짙은 녹색 잎과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꽃은 뭐라 그래야 되나, 완전히 하얀 꽃이 피는 나무가 화석류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뭐 신세계니까 뭐 장례식장이 뭐 국화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야, 저 꽃과 저 나무를 보니까 진짜 아름답다. 이제 정말 새로운 때 좀 꽃피는 봄날이 올려나 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에 나오는 그 나무는요,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너진 폐허더미 속에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불에 다 그슬린 장작대기 같지만, 폐허 속에 남아있는 거적대기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기 위해서 스가랴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무너진 폐허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환상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씀하는 환상이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전히 여러분 삶에 무너짐이 있고 또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요원해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렇게 뭐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사실 10년 후가 20년 후가 기대되기보다는 더 좀 두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 환상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나의 삶을 이렇게 화석류 나무에 꽃이 피는 것 같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게 또 약속해 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무너진 폐허더미 위에서 그것을 전복하여 보기 위하여서 환상의 말씀이, 여호와가 보여주시는 환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예배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저 그래도 장로교 합봉측 목사잖아요. 이상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삶에 영광스럽게 임할 것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또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할 때 무너진 폐허더미 위에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거기에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과 환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환상을 보기 위해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힘들수록 그 환상을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괴롭고 속상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될 때가 자주자주 있거든요. 그게 너무 사실은 목사로서 제일 속상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교회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삶이 되게 좀 어려워졌어요. 제가 뭐 이번에 좀 이렇게 좀 낙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은 뭐 좀 경영하는 일이 좀 잘 안 돼서 부끄러워서 속상해서 교회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요, 우리 신앙인들 안에 되게 자주자주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팍팍하, 내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이 이때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무너진 더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요 어릴 때 제 인생에서 첫 번째 맛봤던 실패가 재수 생활을 1년 한 거였거든요. 예, 학력고사,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전기고사, 후기고사 보고 다 떨어지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 20살 나이에 막 그런 게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창피해서. 예, 내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교회 갈까? 나중에 대학 합격한 다음에 금이 환영해야겠다. 내가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가 교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거는 그런 마음을 먹고도요 교회 잘 나갔어요. 감사하게도. 예, 그때 뭐 저를 끌어주신 분들,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마음이 있어서도 교회에 잘 나가고 또 재수생활 1년 하고 하면서도 잘 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살다가 무슨 시험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살다가 가족 가운데 무슨 불화가 생기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어.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부끄러울 수 있죠. 어려운 일 벌어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폐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뭐 형통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팠던 그 수로보니게 여자요.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개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 그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살다 보면요, 예, 저와 같은 목사한테 시험 드시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싫어지면 교회 나오기 힘들 수 있어요. 예,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랑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가 싫은데 어떻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그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겠어요. 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정말 교회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겠죠. 교우들 사이에 사실은 그런 이제 뭐 교제하다가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교회 나오기가 참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건 저는 이해가 돼요. 저요. 그래, 참 그럴 수 있겠구나. 얼마나 그런 경우에 정말 교회 나오기가 힘들까. 그런데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좀 내 삶의 자리가 좀 형편이 어려워져서 내가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것만큼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럴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환상의 말씀들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서 다시금 일어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삶도 재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은혜는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 속에 임해요.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래서 낙심하고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에휴, 이거 실패인가 보다, 다시 돌아갈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전히 우리 삶의 사실은 또 출구가 보이지 않고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내가 정말 더 잘 되어지고 잘 살 거야 라는 기대가 사실은 잘 보이지 않으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환상의 말씀들, 이 세상을 지금 이 무너진 폐허를 전복하여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번성케 하시고 풍부케 하시고 위로하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집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이미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비록 현실에 내가 낙심한 가운데 무너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영광스러운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세워지걸,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실 인생의 먹줄을 다시금 쳐주셔서 거기서 하나하나 무너진 인생의 담들을 쌓고 보이지 않던 인생의 길들을 치우고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때를 따라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